지금까지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그 제단, 놋제단과, 그리고 성막들 그 울타리를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막 뜰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할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과 내일 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직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의복, 그렇죠? 의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임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을 또 아론과 함께 5명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들을 통해서 계속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중심으로 그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그 옷이 거룩하고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왕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을 먼저 세워요, 그렇죠? 특징이 보통 나라가 설려면은 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먼저 세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은 특별한 그런 백성들이어서, 또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렇게 구별하여서 세우신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의 옷이 나타내듯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직분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무슨 민주주의로 선출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원한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론이 어떻게 해서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우시나 봤더니, 거룩한 옷으로 그를 구별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옷, 이렇게 참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모양을 내고 멋을 내게 하는 그런 옷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실용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옷을 이렇게 충분히 입지 않고, 왕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지 않고, 막 거기서 춤을 추다가 막 속옷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의 그 아내인 미갈이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채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이 갖춰 입어야 되는 의복에 대해서 오늘 여기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여섯 가지가 나오죠.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내일 본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관을, 머리에 관을 쓰는데 거기에 띠를 두르라고 합니다. 띠를 두르라고 띠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옷도 있지만 밑에 속바지도 나옵니다. 속바지. 그렇게 해서 8개의 그런 의복이 이제 모든 그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그 모든 것을 차례대로 다 이렇게 챙겨서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순서가 이제 특별히 흉패부터 반포 속옷까지 보면은 그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죠. 맨 바깥에 흉패가 있고, 내일 나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겹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그래서 오늘 이제 에봇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그 에봇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깨부터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옷인데, 이 에봇이라는 건 사실 그런 그 소매가 없는 그런 옷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은 굉장히 특별하게 제조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에봇 안에 입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세마포로 되는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 속옷을 챙겨 입었어야 돼요. 그 속옷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이제 거기에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 패를 두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띠를 두르는 이제 그런 자세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살펴본 대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집이고, 그리고 성막의 뜰은 백성을 초대해서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의 제물 중에 일부를 또 먹고 함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접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음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중재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손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을 또 맞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복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그의 옷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입을 옷은 거룩한 옷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거룩한 옷이 이제 그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아론 자신에게 무슨 그런 권위가 있거나 그런 어떤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해서 그 옷이 어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입는 거룩한 옷은 특별히 에봇에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6절부터 보시면은 그 에봇을 어떻게 짓냐 하면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뭘 만들었습니까? 예, 성막의 맨 안에 있는 그죠? 그 위에 덮개 중에, 그죠? 그 휘장, 첫 번째 휘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룹을 새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 그렇게 또 짜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그렇죠? 거기에 휘장도
거기는 그 그룹은 없지만은 그렇게 또 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그런 휘장의 재료죠. 거기다가 금실을 같이 덧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예, 그 성막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 거하시는 왕궁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최고 상품으로 그런 재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금실을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에봇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옷은 그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그런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옷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하심과 그런 영광스러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옷의 그 모습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은 두 보석을 다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호마노 2개로 보석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그 각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나눠서 나이 순서대로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 바지가 있는데 그 어깨 바지에다가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다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 안에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그 정말 그 중간 입장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봇은 이렇게 어깨바지 둘로 서로 연결을 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봇을 이렇게 어깨바지로 이렇게 해서 마치 갑옷같이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에봇을 이렇게 어깨바지 둘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호마노 2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바깥에서 입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에봇이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에봇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가 보면은 이 에봇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봇만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이 에봇이 그렇게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그 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아론은 그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은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자기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또 주된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아론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12지파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 제사장은 잘 드러내야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야곱의 12 아들들 이름 알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나이 순서대로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 쭉 보면은 그 아들들의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이 순서일까? 이름은 우리가 12아들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 그게 나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창세기에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이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게 나이 순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죠? 12명 모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너무나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 옷에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6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새겨서 도장에 새기듯이 그냥 뭐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보석에다가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새긴다는 얘기는 뭐죠?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보석 위에 새긴다는 말은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도 참 이렇게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정말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그냥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죠? 12지파의 아들들을 다 거기다가 이름을 깊이 새겨 박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장 14, 15,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블레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희가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너희는 자꾸만 나를 잊고 그래서 내가 너희처럼 너희를 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젖먹는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없듯이 태에서 난 아들을 엄마가 잊을 수 없듯이 혹시 그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믿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호마노의 뒤에다가 이렇게 6명을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달고서 나한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 너 혼자 나오는 거 아니야. 너가 백성의 대표자로 나오는 거야. 그 백성 모두가 나한테 중요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 보석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념 보석.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데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 나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헤매고 골치를 썩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을 제사장은 늘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귀한 손님들인 거죠. 백성들이,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요. 한 자리 하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뭔가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뭘 바쳐가지고 그들이 부자가 되고 백성들의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자리가 권위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섬기는 자리였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큰 대제사장들이 그죠? 굉장한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타락할수록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로부터 그런 재물을 갈취하고 말이죠. 그런 타락한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동시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건데, 이 아론의 후손들, 레위지파 아론의 이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온전히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리고 또 모든 그 백성들의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유일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서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런 모습,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다 잊고 서 있는 그 아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 있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이면 막 번쩍번쩍 빛났겠죠, 그죠? 금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으로,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건 아니었지만은 그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변하는, 거룩하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그것을 정말 지성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아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운 그 아론의 그 모습. 근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아론이 옷을 입어서 대제사장이지 옷만 벗으면 그도 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자기 의에 빠져서 나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정말 같이 동정했을 텐데, 그는 정말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동정을 했겠지만, 우리 정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는 분이시죠. 같이 우리의 모습을, 그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죄만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동정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큰 대제사장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하게 정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그분의 어깨에 이렇게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시나,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도 거룩해지죠? 우리에게 권위를 입혀주시면 우리도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죠.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깊이 새겨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주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세상에 선전하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정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정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정말 온 인류의 그런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울타리에 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양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양들, 그들을 또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이 제사장의 옷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의 또 제반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신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아버지 그 모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그에게 참 거룩한 옷을 또 이렇게 입히시고 또 아버지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붙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또 아버지 제사장으로 그렇게 아버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정말 거룩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세상에 드러내며 또 아버지 세상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거룩하게 세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셨는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